네, 우리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뜨네요.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참고로 로마서 8장은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로마서가 다 이제 끝이 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중간에 있는 중간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로마서 8장 세 번째 시간인데 중간 부분을 좀 빼고 31절로 좀 빠르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31절, 32절 나누고 다음 주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로마서 8장에 대한 두 가지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받을 가능성이 0%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피오나 공주도 있고 슈렉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슈렉으로 가면은 거부하고 공주로 가면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슈렉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죠. 거부당할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슈렉이냐 공주냐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이유가 뭐죠? 네? 없는 이유가 뭐죠? 어차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사람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그거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일단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뭔가를 하자라는 것 이전에 진리를 발견하자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면 행동은 따라온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건 마음의 채널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사망 채널과 생명 채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 어느 방송국의 시청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채널의 시청률 전쟁이 좀 어떻게 되셨나요? 다들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눈만 깜짝깜짝해요. 네. 복음 방송국이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청률이 말이요. 지금 사망 방송국의 저기 PD가 지금 흥행하고 있어요. 어디 흥행하고 있으시죠? 그냥 솔직하게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냥 입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연희자매님 왜 웃고만 계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되세요? 연희자매님 생명방송, 사망방송 시청률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가능하다면 오늘 생명방송의 시청률을 좀 우리가 좀 대박을 좀 내봅시다. 아멘이시죠? 네.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헌혈하는 사람들 중에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시민 전 장관이 안티크리스찬, 반기독교였는데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으면 복지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그분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때 조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하는 것 빼고는 복지를 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욕도 많이 먹지만 교회가 욕먹을 만한 짓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조금 알아줘서 그런 것도 좀 방송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는 방송 안 하고 다 잘못된 것만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실제로 크리스찬들 중에 상식에 어긋나고 좀 인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막내 고모가 예전에 호텔 매니저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최연소 호텔 매니저셨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큰 호텔. 근데 그 호텔에서 그 이제 홀에서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텔 측에서 제일 기피하는 진상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목사님들. 목사님들끼리 그 호텔의 컨퍼런스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왜 가장 호텔 측에서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할까요? 대접받으려고 해서. 자,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요구가 많고 또 뭐도 많죠? 일단 말이 많아요. 시간을 자꾸 오버해요. 마이크를 잡으면은 금방 끝낼 수 있는 얘기를 5분이면 끝낼 수 있는 얘기를 2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탐방 가서 설교를 들어보곤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저도 이제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설교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보통 뒷자리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금방 끝낼 수 있는 얘기인데 질질 끌기를 시작을 하면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보통 뒷자리에는 30대,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이제 애기 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다 주무세요. 다 주무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 막 이렇게 하시면은 아멘 소리 크게 나오는데 저도 막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말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요구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요구 많으시고 말이 많으셔도 뭘 많이 쓰면 돈을 많이 쓰면 호텔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하는데 요구 많으시고 말 많으시고 돈은 안 쓰시고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기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불명예가 그런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부조나 축의금 제일 많이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조금 그런 약간 상식에 어긋난 행동, 그다음에 인색한 행동, 또 이제 저도 같은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좀 대접받기만을 요구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자신 있는 뭔가 하지 않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갖냐면요. 자, 제가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서 가장 제게 눈에 띄는 그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시면요. 3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32절에서 가장 와닿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역시 이제 저와 한 마음이 되어 가시는군요. 제가 32절에서 가장 저에게 와닿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아끼지 않으시고 주십니다. 물론 저는 절약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같이 사시는 두 분이 심시스터즈 분께서 제가 생각할 때 절약 과목이 있다면 두 분 다 전교 1등 하신 분들이십니다. 항상 그 전쟁이 이제 우리 집에 그 보일러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제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려놓으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려가 있고 올려놓으면 되돌아 있고 이제 그런 저는 절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원하실 때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성경을 좀 쉽게 풀어서 이제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책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저함 없이 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된다면 주저함 없이 내가 죽겠다. 고민 없이 내가 죽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우리 곳곳에서 이 원형적인 사랑의 모방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 뭐라 그러시죠? 더 먹어라. 난 배부른데 할머니 뭐라 그러세요? 한술만 더 먹어라. 그럼 왜 자꾸 더 먹으라고 하실까요? 할머니는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뭔가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저함 없이 내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혹시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박신양과 전도연이 나온 영화인데요. 사실 그 영화가 조폭 미화 영화 때 조폭을 미화했다라고 조금 이렇게 비난받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박신양이 조폭으로 나오고 전도연이 여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박신양이 전도연을 짝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독백하고 박신양 그런 거.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박신양이 자신의 부하를 죽인 상대방 조폭 두목을 가가지고 3명을 살인을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박신양의 또 다른 부하가 박신양 대신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박신양의 부하는 3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살인 판정을 받게 되고 살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박신양의 부하에게 이제 박신양이 면회를 합니다. 그 면회를 가서 그 만나는 장면이 저는 그 영화 약속의 장면 중에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하가 박신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대장은 보통 사장이라고 하나 봐요. 그쪽 업계에서는 사장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사가 명대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큰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보다 조폭이 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박신양이 그 자기 부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난 너한테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 아까워하지 않고 다 줄 수 있어. 그 사랑을 부하가 받으니까 그 부하가 박신양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 사장님을 위해서 나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전 지금 조폭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동받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그냥 내주신 게 아니에요. 주저함 없이 내어주십니다. 다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야 되면 주저함 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비축은 좀 해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축을 했고 저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다 내놓으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재정이 1,300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 집사님이 우리 재정부 지금 담당이신데 교회 이전할 때 그 1,300은 좀 놔두자. 비상금으로 비축을 하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요번에 우리는 이제 못 가게 되어가지고 잠시 요거 광고를 좀 드리자면은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못 가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속 연락은 오고 매물 나온 건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요번에 봤었던 거기랑 비교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컨디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더라고요. 좀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우리 조건에서 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일단 뭐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좀 시간 보면서 또 조금 좋은 거 나오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공유는 안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괜찮은 것 나오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돈을 좀 비축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다음날에 어떠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체력을 좀 비축할 필요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지난주에 또 우리 떡대 2명이 왔잖아요. 떡대 2명이랑 오전에 제가 또 걔네들 데리고 2시간 반 얘기했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렸죠. 그리고 또 떡대 2명이랑 끝나고 와서 또 얘기를 이제 족발 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제 횡성에 갈 일이 있어서 횡성에 갔거든요. 횡성에 가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1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진짜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화요일 날 아침에 되니까 이게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뭐냐면은 전날에 일찍 자지 않으면 다음날에 에너지 비축이 안 돼가지고 다음날에 이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33살의 나이에 돌도 씹어먹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애 내가 너 나이 때는 3일 안 자도 뭐 큰 무리 없었다는데 전 3일 안 자면 바로 요단강 건너버리거든요. 저는 바로 주위 만나버려요. 그래서 잘 때 자야 되는데 우리 다음날을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앞날을 위해서 물질을 비축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어떤 마음을 비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비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약간 정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낌없이 다 주신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정을 해놓자고요.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여러분의 존재를 다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대상. 또 한 가지 더, 나를 위해서 주저함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대상,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대상 있으세요? 자, 둘둘 한번 짝 지어보시겠어요? 둘둘. 웬만하면 가족 말고, 같이 사는 사람 말고, 네, 같이 사는 사람 말고, 네, 가족 말고, 네, 둘둘 한번 짝 지어보시겠습니다. 둘둘 한번 짝 지어보시고, 네,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네, 웬만하면 부부가 못 듣게. 가능하다면 들어도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3분 동안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실 거겠죠. 보통 내가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굴까요? 자녀인 것이죠. 자녀인 것이에요. 자녀라고 했을 때는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이해가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제가 결혼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또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 주고 싶다는 게 부모님 마음인데 저는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약간 애매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가다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아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딸을 낳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 걔 생김새도 되게 못생기게 생겼어요. 만화책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근데 걔가 저를 보고 씩 웃어주는 거예요. 얘 뭐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얘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딸이 더 좋았는데 오늘부로 아들파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너무 예쁘다 애가.
그 애에게는 다 주고 싶은 게 그 마음이죠. 요즘 심혜란 권사님이 아이맘 케어라는 것을 이제 가서 배우신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생아를 딱 낳으면은 이 애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와 기가 막힌 실용적인 거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신대요. 만약에 애가 엄마 젖을 뗄 때 어떻게 울지 않고 젖을 떼게 만들 수 있는가? 엄마가 엿기름을 먹으면 된대요. 엄마가 엿기름을 먹으면 애가 이제 젖을 쉽게 뗄 수 있다. 청소기 소리는 갓난 아기에게는 백색 소음이다. 좋은 소음이다. 뭐 이런 실용적인 지식들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아빠 같은 경우에는요, 애가 이렇게 이제 이 알레르기나 이런 거 안 좋다고 퇴근하고 하면은 자기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저기 간대요. 애한테 이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부모님이 계신 경우도 있고 안 계신 경우도 있지만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식까지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인데 하나님 입장에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낌없이.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G코드 한번 써주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자, 누구를 주셨죠?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마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걸 공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셨어요. 보통 공감은 누구끼리 하냐면 친구끼리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들을 준다, 아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에요. 몇 살 때 얻었죠? 100살 때 얻었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들 삼아, 손주 삼아 내 모든 인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존재예요. 자식 플러스 손주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번 감정이입을 좀 한번 해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굳이 또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내어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좀 공감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자녀를 주신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독자를 아낌없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 좀 알겠네. 내 마음을 좀 누군가랑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은 공유 못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장성한 친구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랑은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12절 보세요. 어떤 거 지금 표기되어 있죠?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놨다. 아브라함은 이게 이때 당시에 뭐를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주저함 없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간단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전부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고민과 희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고민과 희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The Most라고 하는 체코의 독립영화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한 다리지기가 나오는데 이 다리지기 역할이 뭐냐면 배가 지나가면은 이 다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기차가 왔을 때 다리를 내리는 역할이에요. 이 다리지기에게 어린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같이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거의 너무 춥고 재미도 없어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꼭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들 보고 얘기해요. 너 저쪽 가서 놀고 있어. 기차는 한 30분 정도 있으면 들어올 거야. 근데 다리를 올리고 이제 아버지가 딴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예상보다 빨리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딴 일을 하다가 기차가 오고 있는 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 꼬마가 기차가 온 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차는 빨간불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못 봤어요. 이제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기차가 와가지고 안에 있는 승객들은 다 죽을 참입니다. 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기찻길에 직접 가면은 내리는 레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가서 이 레버를 내가 직접 내려야겠다. 그래서 가다가 레버를 내리는 순간 거기에 얘가 걸려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빠져버리는 장면을 이 아버지가 본 겁니다. 이제 이 아버지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다리를 내리면 승객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애는 죽어요. 다리를 올리면 애는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기차는 탈선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짧은 순간이지만 이걸 판단해야 돼요. 애를 살릴 것인가? 기차의 승객을 살릴 것인가?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3분 정도만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금 어떤 슬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중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과 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 쪽에서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 네가 열심히 구도를 하든지 네가 치성을 열심히 드리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든지 네가 희생 제물을 바쳐라. 모든 종교에서 그래요. 근데 신 입장에서 자신의 전부를 자신 쪽에서 내어주셨다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거를 모르는데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그것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그것을 모르는데 어떤 충성을 하죠? 기차가 그냥 가면 승객들이 죽고 내리면 아들이 죽는데 그 아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 무언가를 주셨느냐.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더 이렇게 뭔가를 이 사람을 조작해서 뭔가를 더 하게 만드는 그게 없이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어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죠. 주저함 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와닿으면 와닿은 대로 더 감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것에 감격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할 수 있냐고요. 왜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냥 그건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저함없이 내어주신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 변화되라, 너 성장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거부감이 느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왜냐면 저는 젊잖아요. 젊은 사람은 패기가 있어요. 패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저런 구절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일으켜요. 바라보면은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액션을 취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뭔가 이 액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움직이는 거지. 바라보자? 가만 바라보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바라보라는 거야?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뭔가 뭐 활동을 해야지, 활동적이어야지, 뭘 바라봐?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보면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행동이 그냥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들을 바치는 것이 뭔지 모를지라도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한 명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고 이거 감동이 되면 기도나 예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는 useful한 존재가 아니라 beautiful한 존재예요. 실용적이신 분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진짜 진정성 있는, 다른 목적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물론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나지만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어떤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목적이 없는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우리 3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8장 32절 한 번만 더 우리 아끼지 않으시고에 조금 강조를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하늘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간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누구에게? 종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누구에게? 종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나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랑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간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진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